미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떤 것을 읽어보아도 동양의 예언서, 서양의 예언서 모든 것을 통틀어 읽어보아도 이 성경처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은 분명히 이것을 딱 보면 우리의 미래가 딱 보이고 내 자신의 미래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볼 때에 엄청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들이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재림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했다가 또 천년 지나고 나서 또 지상에 재림했다가 예수님이 2번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도 이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딱 이 세상에 재림하게 되면 딱 재림할 때 여러분 지상에서부터 공중으로 재림하겠어요?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겠어요?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딱 오게 되는 것인데 그럼 공중에 왔다가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지. 이게 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시간에 나타나는 한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따로 딱 떼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공중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 있다가 지상 재림하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그 흐레이다너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진짜 그 개혁주의의 대가예요.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카버넌트 신학교, 또 아주 하여튼 적어도 성경을 바로 믿고 바로 한다는 그런 학교들은 전부 다 그 교수들이 흐레이다너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란의 네덜란드의 그 교수님의 책을 전부 다 참고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시드니 흐레이다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을 딱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이 upfold, 즉 이 화란말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하면 엘칸드르 그렇게 옆으로 해서 일어난다. 옆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덜란드 말로.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역사는 하나지만은 그 역사를 딱 열어보면은 세 겹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역사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 거 있잖아.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 했는데 그 고기 많은 그 고기 먹는 가운데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삼겹살이에요. 고기는 한 덩어리인데 그 겹이 세 개야. 요즘 오겹살도 있는데 오겹살은 맛없어. 씹어보면 아시잖아요. 돈은 비싸지만 삼겹살이 적당하게 그 기름기하고 고기가 섞여 있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덩이는 한 덩이인데 세 겹이 있는 것처럼 역사도 한 역사지만은 딱 펼쳐보면 세 겹이 딱 있어요. 그 세 겹이 첫째가 뭔가 하면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7인의 역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조명하는 역사예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부터는 여러분에게 생기는 나팔의 역사예요. 이 나팔의 역사는요, 여러분, 짐승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열 짐승이 나타난다 했을 때 성경 뒤에 읽어보면 이 열 짐승은 여러분 세상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런 육신적인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 짐승과 연결된 꼭 무슨 나라가 없으면 죽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래서 강한 나라, 나는 바벨론 제국을 지지한다, 나는 아수르 제국을 지지한다 하는 이런 나는 로마 제국 사람이다. 이것에 딱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나팔의 역사예요. 그것이 두 번째 겹이야.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짐승과 연결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이 잘못 읽어놓으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역사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오해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요한계시록 이제 8장부터 쭉 나와서 나중에 666까지 흘러가는 이 역사를 쭉 읽어보면 아이고 참 이게 뭐 답답하죠. 이제는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을 쫙 기록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 재앙의 역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7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7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3절 말씀해 보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굶고 식량이 모자라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나 물이 나무인가 그런 걸 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 친다는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뭐 다 알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서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 안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모르실까봐, 우리 뭐 성도는 거의 다 아는데 혹시 그 인터넷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머리 이마에 딱 인을 치면은 요 인이 딱 도당이 찍혀가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인을 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갖다가 발견해서 성경이 있다는 걸 발견해서 그 인을 친다 그거 아니에요.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영적인 인이에요. 그 인을 딱 맞으면은 우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돼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인을 우리가 딱 받으면은 거기에 세상에서 마지막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아무리 순교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상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무리의 인을 딱 받은 사람을 딱 성경이 이야기할 때 보면 스데반 집사님 그러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처럼 너 순교 받기 때문에 울고 불고만 나는 이 아까운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참 이렇게 헛살았냐, 아이고 내가 억울하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 당하면서 그렇게 참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죽었습니까? 얼굴이 오히려 더 환해졌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맞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다르다 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보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인을 다 맞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흐레이다너스 교수님 같은 분이 세상 역사가 일어날 때, 한 역사인데 옆으로 일어난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계속 일어난다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그래서 역사를 딱 보면 3겹이 딱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의 역사, 하나는 나팔의 역사, 하나는 대접의 역사, 그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대접의 역사는 이거는 짐승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고 음녀와 연결된 사람이에요. 음녀의 뜻은 무엇이냐? 성경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음녀는 타락한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배반하게 되면은 그 처음 상태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잘못된다 그랬어요. 즉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이단에 빠진다든지 안 믿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을 딱 보면은 불신자보다 못해. 음녀와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 대접의 7 대접의 재앙으로 딱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7 나팔의 그 사건들,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8장부터, 제가 오늘 8장은 안 읽었지만은 8장부터 쭉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이 딱 불릴 때는 7절 말씀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삽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삽이고 각종 풀도 타서 삽이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은요, 8절과 9절에 있는데 8장 바다 3분의 1가 피가 된다. 그래서 셋째 나팔이 딱 불릴 때는 8장 10절과 11절에 강 3분의 1이 물이 변질된다. 그래서 물이 쓰게 된다. 그래서 넷째 나팔이 딱 불릴 때에 해달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재앙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팔이 계속해서 불릴 때 자연적인 재앙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제대로 이제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되고 농사들 짓지 못하는 물이 되고 아무렇게 참 공기가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자연의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다섯째 나팔 소리 딱 불리면 무저갱이 등장한다 그래 돼 있어요. 즉 지옥이 열린다 그래 돼 있어요. 여섯째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은 그 9장에 넘어가 가지고 보면은 9장 14절에 여섯째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라 하며, 그러니까 그 16절에 마병대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일곱째 나팔을 딱 부니까 이제 역사의 종결점에 딱 왔는데 이제 666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66이 등장하는 것이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666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보니까 14장에 딱 들어가 보면은 또 14만 4천 명이 모여서 영원한 우리 예수님, 영원한 참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이제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천국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강의 이제 진행 역사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관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즉 그 666의 등장과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들과 전쟁들과 지진과 기근과 질병들이 나타나는 요 6가지의 나팔의 현상이, 그 사건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요 사건들은, 요 일들은 주로 누구를 향해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믿는 우리가 아니고요, 불신자야. 요걸 여러분께서 딱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 뭔지를 전혀 이제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 요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본문에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제 읽은 대로 이렇게 그 나팔 재앙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은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느냐. 나팔 재앙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 뭐 지진 났잖아요, 지난주에. 그 뉴스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이 지금 안전한 곳에 가서 좀 대피를 하면 좋겠는데, 일본 지도, 일본 전역의 지도를 딱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지진대요. 전부 다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다니까 일본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우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분들이 이 기회에 예수님을 딱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지. 참 안타까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딱 이마에 인만 한번 찍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을 안 찍어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나팔 재앙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 뭐 어떻게 이 사건들을, 이 엄청난 사건들을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먼저 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 이제 쭉 해서 이제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9장 4절에 딱 가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딱 들릴 때, 즉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최근에 작년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저 캐나다 저 어디 그 북극 지방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또 어디에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미국에 또 어디에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밤에 자려고 눈을 감고 딱 있는데 아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소리가 우주에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팔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나팔 소리 아닙니다. 여기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진짜 나팔을 갖다가 이야기해서 그 소리를 내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관계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소리인데,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이 강에 흐르는 물을 내가 한 컵 떠서 마실 수가 없어. 도대체 이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이. 그리고 세상적으로 강을 다 보면은 강물이 다 썩었어. 그것이 뭔가 하면 나팔 소리야. 우리는 그걸 딱 볼 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팔을 갖다가 본문 보면은 사파르라 그랬어요. 샤파르라 그랬는데, 이 샤파르를 성경에서 딱 찾아보면은 주로 두 가지로 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은 7바퀴 돌아라. 돌 때 여러분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면은 일반 백성은 과음을 지르고 나팔수는 나팔을 크게 부르라. 그리고 맨 앞에 법궤를 돌아. 그랬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바로 이게 샤파르예요. 나팔 소리가 딱 나면은,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애간장이 타고 기진맥진하는 거야, 그 나팔 소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나팔 소리가 불신자의 귀에 딱 들리면은 불신자는요 간담이 쓰러지는 거예요. 일본에 지진 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간담이 쓰러는 거예요. 야, 이거 제가 참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하지 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아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분이 참 복음 믿고 예수 믿고 참 돌아서서 참 일본을 잘 통치하게 하시고 참 우리나라도 참 양심껏 다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해주옵소서. 그렇게 한 번씩 기도하지만 아베가 이때까지 한 거 보면, 일본 수석 아베가 한 거 보면 저는 좀 기분 나빠.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목사지만 그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제 저녁에 방송된 거, 일본 방송에 방송된 거 아베 얼굴 딱 보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딱 질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딱 질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자위대를 갖다가 보내는데, 그 지역에 보내는데 지진한 지역에 2만 몇천 명을 보낸다. 더 보낸다.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요, 여러분, 물을 못 먹는다. 이제는 먹으면 이상하게 병에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불신자는요 마음속에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나팔, 이 샤파르라는 말이 레위기 25장에도 나와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 소리인가 하면은 희년이 됐다는 의미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희년의 나팔 소리야. 이 나팔은 똑같은 소리인데,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고통의 소리가 아니고 희년의 소리야.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희년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죠. 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진행됐을 때 7749 49년이 딱 지나면 희년이에요. 그래서 안식년 7번 딱 지나면 7749 49년 딱 지나면 나팔 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 나팔 소리는 여러분 빚 있는 사람은 빚 전부 다 탕감해줘. 빚 졌잖아요, 여러분. 다 탕감해줘. 내가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내가 소유하고 거기에 씨 뿌리고 지어 먹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땅을 다 뺏기게 됐어. 다른 사람 다 팔아먹었어. 땅이 없어. 그런데 희년이 딱 되면은 내가 가지는 그 땅을 내가 다시 돌려받아. 내가 어쩌다 보니까 땅도 다 팔아먹고 나도 팔렸어. 그 종살이 하는 거야. 종살이를 하는데 희년이 딱 되면은 그 나팔 소리가 딱 나면은 그 종을 전부 다 풀어줘야 돼. 그게 희년이고 그게 주빌이에요. 요 희년의 날 50년짜가 딱 오면은 49, 77, 49, 50년짜가 딱 오면은 여러분 나팔 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 나팔 소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백성들, 선택의 백성에게는요 이 나팔 소리가 자유의 소리야, 삶의 소리야, 기쁨의 소리야. 그 소리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그거로 말미암아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발생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 전부 다 사건이야. 지진은 지금 아직 발생 안 하고 아직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지진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이태리 땅에 다 보면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폼페이 같은 그런 어떤 도시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엄청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종류의 7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팔 재앙에 관계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딱 보면서 이것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는 나팔 소리인가 아니면 이 나팔 소리가 희년의 나팔 소리인가 우리에게 다르게 들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유브라데 강 옆에 마병들이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싸운다. 전쟁이 엄청 크게 일어났다. 이 사건들을 딱 볼 때 이건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신문 보고 야 큰일 났다. 자 이거 어떡할까?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간담이 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딱 볼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천군만마의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곧 오신다. 우리는 그걸 딱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 날이, 우리의 해방되는 날이, 우리가 다시 축복받고 다시 부자가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재앙에 끼치는 여러 가지 해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괜히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고민하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주셨지만, 그러나 고센 땅은 전혀 그 재앙의 해가 없었어요.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사는,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 여기 델라웨이에 사는 미국 사람한테 제가 떵떵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희들은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딱 보고 지진을 일으키려고 딱 보는데 델라웨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리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안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6절 말씀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보면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머리에 인을 안 맞아 놓으면 괜히 요한계시록 읽고 뭐 겁내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미국의 저 콜로라도 어디에 가보면 그 산에, 아주 깊은 산 숲속에 이 세상에 전쟁이 터지면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뭐 음식을 갖다가 뭐 저장을 해놓고 뭐 물을 어떻게 하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불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용광로 불에 던져 놓아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왜 소리가 왜 이리 작아? 여러분, 용광로 던져지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아주 뭐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화장을 해야 됩니까? 매장을 해야 됩니까? 수장을 해야 됩니까? 그럼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장할 사람은 수장하라. 아니,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사고가 나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배 타고 가다가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만 멀쩡한데 병에 걸려가 내가 배 안에서 죽을 수 있는데, 이 배가 다시 항구로 들어올 때는 몇 개월 걸린다. 그러면 죽은 사람, 그럼 내가 그래 죽었다. 그러면 내 시신을 끝까지 배 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물에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보니까 아니 뭐 저 매장할 땅도 없고 뭐 그래. 이 사람은 화장해라. 뭐 기독교 전통은 매장이에요. 땅에 묻는 거예요. 기독교의 전통은 땅에 묻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확하게 너는 이렇게 해라, 그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따오시면 물에 들어가든지 불에 들어가든지 땅에 들어가든지 다 살아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야. 형편대로. 뭐 관을 갖다 얼마짜리 써야 됩니까? 너무 무거운 관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딱 된 그 뚜껑 딱 닫아놓으면 사람이 전혀 못 놀아.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무로 된 관 뚜껑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콘크리트로 된 거예요? 관계없어. 여러분, 형편대로 알아서 하면 돼. 그걸 가지고 뭐, 저는 항상 장례할 때는 가장 싸게 하라. 가장 싸게. 아이고, 이제 뭐 한 번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돈 쓰는 건데, 전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경건하게, 될 수 있으면 정결하게, 될 수 있으면 그 자녀들의 눈물과 뜻을 모아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딱 우리가 그 시신을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용광로 속에 던져졌는데 다시 살아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친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요한계시록 8장부터 읽을 때, 그래, 이런 사건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러나 이 악영향과 이 결과는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에게 공포를 주고 절망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늘 소망을 준다.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바라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여러분께서 읽은 대로 이마에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델라웨어에 전염병이 생겼다, 아니면 지진이 일어났다 할 때에 우리도 그 지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 병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찬송했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우리가 백합한데 가시에 찔려가지고 상처나고 꽃이 빨리 시들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자도, 또 질병으로, 또 전염병으로 죽는 자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참 그 사람이 이마에 인을 맞았다면은 맨 마지막, 어차피 여러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쫙 오셔가지고 그저 다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딱 전부 다 입석하는 것을 제가 원하고 있지만 그건 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다 죽게 되는데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여러분께서 죽는 그 순간에는 다른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백합화의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두 번째로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다 발견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비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다 이 비밀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는 감사 찬송이 나고요. 우리는 희한하게 용기가 생겨요. 우리는 다른 사람 요한계시록 읽으면 영 낙담하고 자주라고 하지만 우리는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용기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찬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뭐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함이라. 비밀이 뭐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을 아무리 찾아도 비밀이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밀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도 비밀이 안 보이는데 그 비밀을 성경에서 딱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그 2장 2절에 여러 군데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럼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안에 이 보화가 감추어 있고 이 비밀이 이게 뭐냐?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한 그 이야기.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을 육적으로 만나지 말고 헤롯이나 빌라도나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육신적으로 만났어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봤다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 그래 어떻게 만났어? 내가 오늘 밤 내 눈으로 봤어. 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 육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안 돼.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지성의로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했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했네. 이런 식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다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리에 인이 딱 쳐졌기 때문에, 이 인이 쳐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함께 연결되고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연결되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딱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비로소 야슈아가 돼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때까지는 내가 예를 들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 앞에 어떤 문제가 딱 놓여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내가 이 실마리를 풀까? 어떻게 이렇게 굳게 닫힌 문을 내가 열어서 내가 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누구의 친척의 도움을 받을까? 또 친구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또 도서관에서 또 연구를 해서 내가 뭘 또 내가 방법을 찾아낼까? 옛날에 그랬다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는 순간, 요걸 여는 방법을 막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요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딱 발견하게 되면은, 이분이 야시아구나. 예수님이 다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 야시아가 열어준다는 거예요. To make open, to make wide, to make spacious. 예수님께서 열어 제쳐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열어 제쳐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야. 불신자는 우리한테 예수쟁이라고 아무리 비난해도 우리는 괜찮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자는 길을 딱 이제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이 비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데, 이걸 이제 성경에 쭉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비밀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그 10장 7절에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해놓고 8절에 책이 등장하고 있어요. 책.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 책을 이제 가져왔어요. 근데 그 책이 뭔가 하면, 그 책을 너가 먹어라. 근데 먹으면 내 입은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리라 그랬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요게 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입에 딱 먹으면. 그런데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먹으면은 내 속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엄청 많은 군데서 그런 일이 나오죠. 도대체 이게 뭐냐? 처음에는 여러분 성경 딱 보면, 처음에 성경을 읽게 되면 좋은 말씀이 많잖아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늘 사랑받기를 바라고, 늘 평화 찾고, 위안 찾고, 안식 찾고. 좋아요. 그렇게 해서도 이제 믿음이 이제 출발하는 거지.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면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징벌하시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구약이야 신약이야? 신약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땅에는 넘치도록 곡물을 쏟아부으시지, 왜 어떤 땅에는 하나님께서 배짱 마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어린이들을 먹지 못하게 해가지고 비쩍 말라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고 뭐 하는 하나님이냐 도대체가?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거야.
구약에 있으면 뭐 구약에 있다 하지만 신약에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성경 읽으면은 낮은 단계에서는요, 여러분, 뭐 사랑, 뭐 그냥 친절, 그다음에 뭐 축복, 뭐 이런 것만 찾으면요, 성경에 그것만 보여. 그 단계가 쭉 흘러가죠.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입에는 달아요. 딱 먹으면. 그런데 그 단계를 딱 넘어서면은 시험이 와, 마음속에. 여러분, 왜? 달달한 것만 먹으면 좋은데 달달한 것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달달하지 않는 것을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던져주면 그거 먹고 달달했는데 속에서는 뭐 그냥 부닥기는 거야. 요거 영어는 하트번이에요. 쓰다 할 때 약을 먹어야 돼. 요거 소화가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소화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금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걸 소화를 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럼에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다 빼내고 다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준다 그랬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하는가? 우리 이유를 알아야 돼. 복만 앞에 두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복만 앞에 두지 않고 복과 저주를 앞에 둔다든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그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거야. 신명기 28장이죠.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분명한 흐름과 체계를 딱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이 책의 흐름을 모르면요, 그래도 신앙은 잘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려. 신앙은 있는데 헷갈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영적으로. 체계가 딱 있는 그 체계를 가장 잘 해석한 체계를 가르쳐서 개혁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목사님이 개혁주의라는 말을 한 번씩 쓰는데 개혁주의가 뭐냐? 여러분, 개혁주의는 뭔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66권, 다른 거 다 빼고 요 성경 66권은 정확무오한 절대로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된 말씀이다.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누가 뭐 사람이 뭐 섞고 뭐 이거는 뭐 사람이 또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 우리는 그거 거부해요. 이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개혁주의라고 하더니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성경책 외에 다른 기준이 없다, 표준이 없다. 이것이 the sole, the only standard of our faith and life. 우리의 믿음과 삶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표준이 이것밖에 없다. 다른 거 가지고 와서 그것 절대 그거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첫째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전혀 틀림이 없는 영감된 계시된 말씀이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나의 믿음과, 즉 내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유일한 원리다, 법칙이다. 그것이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라는 고백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고백이에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죠.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런데 창조의 방법은 삼위야. 이것이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존재 자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는가,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그와 같은 존재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 그걸 딱 발견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죠? 그럼 다 그래.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례를 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하나의 세례인데, 그런데 세례를 받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인데, 하나님의 세례인데, 그 하나님의 세례에 너희는 베푸는 방법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뭔가 엮여놨구나. 그래서 역사를 볼 때도 이 삼겹이 있구나. 세 겹이. 세 겹이 딱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딱 봐도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요, 요한계시록 딱 하나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쭉 연결돼가지고 오늘 그 말씀으로 보면은 절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주의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들이 있어요. 즉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계획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어디 무엇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우리는 Reformed Faith, 우리는 리폼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버넌트입니다. 우리 리폼드다. 또 저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그 신학교는 아예 신학 이름을 그냥 리폼드라고 썼어요. 리폼드 세미나리다. 미드웨스트 아메리칸 리폼드 세미나리. 리폼드가 너무 많아 미국에.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 이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이와 같은 원칙과 방법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아무렇게나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산대. 이걸 가지고 딱 보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쓰긴 선데, 그런데 이 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딱 대비하니까 여기에 무엇 하는 걸 딱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쓴데, 이 쓰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의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10장 10절에 쓰다,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할 때 이 쓰다는 말이 그래서 이 마라, 쓰다, 괴롭다, 힘들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마라의 쓴물이다. 마라라 하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쓴물을 마셨다. 또 나오미가,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귀부인, 숙녀, 우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세상의 양식을 쫓아서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나오미로 내려갔어. 그런데 세상 양식을 쫓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게 마라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처음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자꾸 나오미라 부르니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내가 왜 귀부인이냐? 내가 어떻게 우아하냐? 나는 완전히 망했다. 나는 쓰다 내 인생이.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그랬어요. 그게 마라야. 그런데 그 마라가요, 여러분, 뒤에 예수님을 딱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발견하니까 그 마라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마라의 후손이.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마라는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할 때는 괴롭다, 쓰다, 참 인생이 참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 그 마라, 동일한 마라가 여러분 약 있죠. 몰약할 때 미어, 마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요게 내 인생에 쓰고 힘들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짜 구원의 약이구나. 그걸 딱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것만 다 성경에서 빼먹잖아.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만. 이스라엘 백성도 좋은 말씀만 자꾸 빼먹잖아.
하나님의 신명기에 딱 보면은 너에게 복과 저주를 준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저주 싫어하지. 복만 받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저주 빼버리지 뭐 때문에 이게 복과 저주를 함께 두었을까?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썩이는 선데 그 쓴 과정을 딱 넘어버리면 요게 약이 되는 거야. 요게. 그리고 약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약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 약물을 마시지 못하고 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만 뭔가 다가오면 이 팽팽 쓰러져. 그게 요 신자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를 주장하고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매 성경 매 장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 복 못 받는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나하고 그 우상 그 둘 존재예요. 그러잖아요. 나하고 우상, 우상에다가 복을 빌고 우상이 잘 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마스코트를 만들고 뭐 그래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빌고 거기에 물 떠놓고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상하고 나하고의 관계야. 요 상 하나, 나 둘. 요거 원 하나, 요거 원 하나. 이원. 예? 원이 두 개야. 이원론에 의해서 성경 보면요, 전부 다 막혀 있어. 깜깜해. 요 이야기 여러분 지금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 이야기를 계속 또 한번 되짚어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바로 요 도식 때문에, 요 구도로서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막혀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있으면 중간에 뭘 집어넣었어요?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나. 그렇게 해야만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이게 무슨 이야기다 하는 걸 나중에 결국 좀 하다 보면 다 알게 돼. 너무너무 쉬운 거야. 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그 책을 내가 딱 먹으면 처음에는 달다. 단맛만 다 이제 길들이면 안 되잖아요. 쓴맛도 여러분 길들여야 돼요. 왜 쓴맛을 주느냐? 여러분에게 약을 주기 위해서 쓴맛 주는 거예요. 그런데 쓴맛을 주면요, 어려워. 무척 성경이 어려워요. 어려운 성경을 딱 눈을 뜨게 하는 이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쫓아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세 번째, 그 나팔의 재앙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이 입맞은 백성은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제 재앙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냥 여러 가지 세상이 이제 망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재앙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지진이 발생하고 전쟁이 터지고 이런 어떤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또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 요한계시록 그 11장 읽었는데 11장 4절 5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 촛대인지 여러분 이게 뭔가 압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다루면서 다음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즉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 즉 7교회가 있었는데 역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5교회는 사라지고 2교회만 지금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아있는 2교회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5교회는 없어진 거야. 그러면 사라진 교회가 많아, 남아있는 교회가 많아? 사라진 교회가 더 많아요. 이게 교회의 슬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그 11장 여러분 2절 말씀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즉 이거 뭔가 하면 이 성전의 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성전, 그리고 성전뜰. 성전뜰,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내줬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있잖아요. 뭐 동성애를 주장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에 부처상을 갖다 놓은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 맞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교회당 안에 또 보면 거기서 보니까 다음에 여러분 언제 난 수요일 저녁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보니까 교회야. 그 앞에 뭐가 차려져 있어. 내가 절개 봤던 거지. 그 한국 사람들이 명절 되면은 제사 지내는 그 제사상이 그 앞에 딱 있더라고. 이 자리에. 앞에 사람들이 서 절을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뭔가 하면 그때가 추석인데 추석에 이제 뭐 과일 뭐 해도 뭐 과일 뭐 그냥 생선 뭐 여러 가지 차려놓고 한상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조상에게 제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을 우리가 참 사랑하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요, 절하고 교회 앞에다가 차려놓고 또 어떤 뭐 신학교 뭐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뭐 타 종교에도 뭐 권위 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소수의 참된 교회만 남는 거예요. 두 교회가 남은 거예요. 5개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 두 교회가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주 앞에 서 있는 교회예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 입에서 불이 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교회는요,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참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남아있는 그 교회가 되면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남아, 그게 아니야.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가 하면은 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 그냥 입에서는 달지만은 속에 들어가서 진짜로 이게 이야기되는 그 말씀. 그걸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진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는요, 세상 마지막까지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교회,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남아있게 되면 뭔가 하면 그 성도님 모든 분들이 말씀을, 배에 쓰는 선 말씀을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수가 딱 달려들 때에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무슨 불이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뭐 그냥 가스불 나가겠어요? 뭐 장작불로 우리가 뭐 던지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말씀을 가지고 딱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전부 다 타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요 위력을 알아야만 비로소 여러분, 머리에 입맞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 능력을 모르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고, 이 말씀의 위력을 모르게, 여러분 왜 말씀의 위력이 없습니까? 말씀의 원리와 흐름과 그 조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또 공격하면 말 못하고. 이단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무엇이 급이나? 여러분 다 이단 다 만나요. 여러분의 뭐 여호와 증인에 와서 뭐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다 초청에 들어가지고 이야기해. 왜 말 못하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 그렇게 약체예요, 우리가? 그 이단에 대해서 성경 말씀 바로 내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승리하면 되잖아.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나는 거야? 우리가 정확한 말을 던지면요, 그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든지 안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희들은 말씀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걸 알아라.
뭐 전쟁 나고 뭐 지진 나고 뭐 질병생 어쩌다, 절대로 너희들은 이거 가지고 마음 상해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아이고 어쩌냐, 절대로 그러지 마라. 이와 같은 현상들이 딱 나타날 때 너희들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사람을 태워서 없애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복음으로 가지고 들어오든지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